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번 미주 알래스카 사역과 캐나다 사역을 잘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북미에도 그 합리적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땅에도 이제 옥토가 찾아졌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캐나다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롭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제 좀 그 필하고 주얼이라고 하는 이 자녀들 중심으로 이분들이 이번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임을 추선해서 한 15명 이상이 이제 몰려왔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잘 받았는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젊은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아주 모델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무너졌던 친구들입니다. 조금 마약 쪽에도 조금 관여를 한 것 같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이제 뭐 완전히 뭐 불건전하다 이건 아닌데 좋은 가정에 자라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좀 어려움을 받았던 이런 자녀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북미를 일으킬 수 있는 캐나다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그들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너무 감사했고요. 물론 로비나 마이크나 뭐 루이스나 또 이런 찾아진 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고 이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대륙 중에 조금 더딘 편에 속한 대륙입니다.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가장 낮은 오세아니아, 이게 약간 조금 더딘 대륙들인데 그런 중에도 유럽과 특별히 북미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들을 이제 보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즈음에 전 세계 100개국의 문이 열리고 중요한 대륙마다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또 이제 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감당을 하고 또 섬기며 또 그들을 끌고 가야 되고 그들의 어떤 모델과 배경과 어떤 센터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받자마자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냐면 정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진실로 이 복음을 이제 소화를 해서 당신의 교회와 어떤 당신의 지역과 당신의 나라들을 돕고 싶은데 정말 올바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뭐 어떻든 우리의 모습을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보려고 하고 또 얻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럴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역만 갔을 때 조금 이렇게 메시지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사역의 어떤 모습도 중요하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이들도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우리도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전부이면서 사실은 기본인데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저들로 하여금 저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 온전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냥 삶으로 정말로 살아내야 된다고 할 때 던져야 될 질문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할 때 그 생명 딴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어떤 내가 들어가야 될 어떤 회사에 어떻게 합격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생명을 얻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관계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냥 어떤 집에 들어가는 양 아니면 어떤 차에 들어가는 양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처럼 계속 오고 감이 실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관계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책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기록한 것을 봤으니까. 근데 실제는 온라인도 좋고 책도 좋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게 실제적인 만남이잖아요. 생명을 얻었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 생명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해석해 볼 때 계속 주고받음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서 그냥 이것은 어떤 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다고 할 때에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낸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답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깔고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특별히 요한 1서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요한 1서 2장 쭉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그냥 짧게 1, 2절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다. 그래서 정말 그를 믿는다고 하면 너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냐. 혹시 죄를 범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죄는 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제 이게 3절부터 6절까지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너희가 정말 그의 안에 있어? 너희가 정말 그를 알아? 정말로 너희가 그를 알고 정말로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비로소 너희는 그의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가 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그를 안다고 하면 당연히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를 안다고 하면 당연히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 실제란 얘기예요. 그분을 안다는 것이 생명이란 얘기죠. 그 생명이 될 때만이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쭉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5절부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온전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체가 복음이고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게 정말로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정말로 믿어지는 거야. 너무 믿어져서 이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계명을 지킨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볼 때 얘한테는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해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구나. 즉,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걸 볼 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해가 되어지고 소화가 되어지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렇게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5절의 중복일 수 있고 5절에 조금 더 강화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행하셨던 대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너희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ing라는 얘기예요. 현재 시제란 얘기죠. 그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대로 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내 안에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입니다. 그 일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의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그의 생명을 가졌다. 아니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즉 살아있는 관계를 그와 함께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행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져서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어떤 짧은 이 해석입니다. 자, 이걸로 배경으로 좀 해서 복잡하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와 함께 살아있는 관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실 때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오해들과 착각 속에 빠져있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 완전히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의 근거에서 확신이 없다고 하면 계속 떨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천주교의 어떤 배경이 그런 배경이거든요. 천주교는 죽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항상 내가 구원받았을까? 과연 이런 삶을 살면은 죽을 때 내가 그 턱걸이수로 마침 그 수능 쳐가지고 어디쯤 가는지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시험 치기 전까지 불안한 인생,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계속 얘기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죄송하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받았대. 그 근거가 뭐냐? 뭐 성경 몇 구절 주면서 이봐라. 네가 영접했지 않냐? 너 구원받은 것이다. 네가 교회 다니지 않냐? 구원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계속 심어줍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계속 심어주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후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고 나서 전혀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안에서 죽어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어떤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이 허가증 이런 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생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한 것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단절이 끝이 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실적인 늘 살아있는 관계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살아있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관계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냐면 계속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그분이 행한 대로 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고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쏘갔던 잘못된 이걸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서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전 세계를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의 새치혀 때문에 누군가 도전을 받아서 왔다 할지라도 우리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진중하게 생명을 얻었다 이게 뭔가 그걸 지금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부분을 다른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서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뭔가 이 얘기를 제가 던진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그의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변질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누차 제가 해외 가서도 메시지 하는 것처럼 영접과 영접기도 완벽하게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사단은 이 엄청난 영접을 영접기도로 대체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또 교회와 교회당을 혼란시켜 버렸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머무시는 사람, 머무시는 모임, 이것이 교회인데 이걸 교회당으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있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건물입니다. 근데 교회당 안에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마치 구원받은 어떤 허가증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정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허가증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데 교제가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것 자체가 교제의 시작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만남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울 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 물속에 이제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물이 끊임없이 나와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과의 나의 만남은 만났다고 치고 저기 뭐 한 번쯤 부부싸움 한 어떤 가정처럼 뭐 이렇게 서로 말 안 하고 삐지고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모든 면에서 그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내 것이 그에게 흘러나가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관계가 계속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각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자, 먼저는 57절에 예수님 당신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한 것을 행치 않으셨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조차.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의 기인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삶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ing를 썼다고요. 한번 먹고 땡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삶과 동일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 뜻을 묻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매번 끼니를 먹는 것처럼 매번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매번 그것이 진행이 될 때 이것이 살아있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집 하나 계약해가지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이 아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예전에 내 사람으로 사는 예전에 내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분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오직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묻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속 그분께 가까이 가는 실제로 늘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요게 그 안에 있다. 즉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동일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성경 구절에
어떤 다양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실로 우리 삶에 그런 삶이 드러나야지 전 세계를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전 세계를 감당하는 거하고 별개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의 안에 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질문해 보면서 이것으로 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마치 뭐와 비교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삶처럼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다른 식의 표현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래놓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그래도 육체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 또한 현재입니다. 이것 또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늘 믿는, 늘 그분을 믿는, 그게 진정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한 구절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우리 본문보다 약간 뒤에 요한일서 4장, 이거 차후에 또 한 번 언급할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항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바로 요 삶. 갈라디아 2장 20절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계속 사는 것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께 늘 기대해서 살던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마시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늘 묻고 늘 뜻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뜻을 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어떤 기회가 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나 봐요. 분명히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가 맞대. 다 끝났다. 근데 삶에는 자꾸 안 끝난 모습들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다 끝났으니까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 끝났다고 했으니까 그 끝난 이거 가지고 자꾸 이용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났는데 안 끝나니까 또 일어나는 갈등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하겠지만 정리를 좀 하자면 다 끝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이게 힌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해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해결해야 될 이전에 하나님께 나와 지금 실제로 동행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분과 함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왜 이걸 허락하셨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묻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대로 이것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났는데 끝내신 주님을 내가 오늘 실제로 믿는 삶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씩 필요하다면 해결되고 필요하다면 뛰어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소화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적인 생명관계가 있다고 하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끝냈는데 왜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로 접근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더욱 주님과 친밀한 어떤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돌아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거나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그와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쪽에서 답을 찾아야지 이게 아니면 끝났는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 상태로 껍데기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핵심은 요 얘기니까 요 얘기만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이게 이론이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실제가 없어요.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이 실제를 내가 사실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그 사실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복잡하지 않다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늘 기대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늘 묻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했던 바로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분에게 의지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늘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시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늘 예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늘 믿는 그러면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인도를 받아가는 이런 것이 실제로 그의 안에 있는 말로 생명을 얻은 자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즉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끊임없이 그 물이 우리를 침범해오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의 어떤 말씀이 다가오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원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온다고. 또 우리의 것들이 계속 그분에게 이것들이 관계입니다. 생명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누렸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나가지게 되면 자, 우리 골로새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이 연결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냐?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계속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세움을 계속 받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속 교훈을 주시지 않냐. 그 교훈을 계속 받고 그 교훈에 믿음을 더해라. 그리고 나서 늘 감사를 외쳐라. 늘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 모습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읽었던 본문처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계명을 지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갔고,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들이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분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게 이해되어졌고, 그게 믿어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실천한다고 할 때,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사랑이 온전케 된 거 아니냐. 즉 계명을 지키기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나타남이 계명을 지키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게 골로새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 이런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계명을 지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러나와서 지킨다고 할 때 그 우러나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요 두 가지가 조금 전에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다. 연결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늘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은 절대로 성경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이 삶은 100% 성경 그대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적으로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삶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에 대해서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다른가 말이에요.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인 사람의 어떤 수준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달됐던 복음, 그 복음을 믿었던 믿음, 그 정말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정말 그들처럼 올바로 복음을 받고 그들처럼 올바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삶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계명을 지킨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정상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구절인데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역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거해라는 말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쓰면 주 안에서 행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신 대로 거하고 가르치신 대로 행하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이 껍데기라고 표현할 때 뭐 저희가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그게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습니다. 껍데기와 복음의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어떤 그 지식을 가진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로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할 때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활동합니다. 우리가 임신과
어떤 뭐 출산과 육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들이요, 생명이 주어지는 어떤 그 생명 자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계속 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가만히 있다, 이건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영원한 관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됐다는 거죠. 그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 실제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었다. 즉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맞다고 할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연결됐던 그 삶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올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오늘 읽었던 6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말로 늘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두 번째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즉 믿음은 삶과 괴리될 수가 없어요. 올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믿음은 우리를 거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실제로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생명 속에서 그 관계가 우리 안에 계속 폭발하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함을 보여주시는 어떤 계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폭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 중에도 그 행함 중에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높은 차원, 아니면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차원이 세 번째인데요. 그게 4장, 에베소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좀 설명이 오늘 좀 길게 되어서 준비했던 많은 부분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아까 읽었던 15절 이후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 형태로 나오되, 그 지킴의 형태들은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또 어떤 세대에도 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컨대 에베소 4장 20절 이후에 5장까지 쭉 연결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많은 구절들, 전부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그럼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근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로 텀을 주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뭐 그런 얘기들 쭉 있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실제로 계명을 지키는 어떤 모습들의 어떤 수많은 예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이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져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까지 인도를 쭉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 있고 정말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올바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예. 건강한 자일수록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울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각 교회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절기나 때마다 해야 될 메시지가 얼마든지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그 세계복음화를 맡기셨는데 맡은 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큰 어떤 주제고요. 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자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누군가에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사실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더욱 강력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서도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도록 공격을 할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그 삶 전체를 지금 도둑질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싶지만 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교회는 종교가 돼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문제 있으면 기도해서 해결받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성공하고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또 그렇게 교회가 만들었어요. 이 사단의 명백한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름박질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를 알고 불 가운데서 겨우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 아니면 온몸이 망가진 상태로 온전치 못한 상태로 건짐을 받아서 온전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처럼 그게 정상이거든요. 계속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던지며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 다른 박질이 안주하는 것보다는 힘듭니다. 하지만 훨씬 가치 있고 이게 정상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부족함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정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을 주목해야 돼요. 도대체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 뭔가?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적인 살아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남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누렸던 마치 그와 같은 관계가 우리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 돼요. 그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그가 행했던 것, 그가 살았던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뜻이라고 하면 타협하지 않고 성취하고 행하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에게는 그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매번 그와 동행함이 필요한데 저 앞에 멀리 가서 이만치 떨어져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매번 붙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실상 그것이 그 그리스도가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살 먹고 피를 마실 때 내 안에 소화돼서 내 몸을 이루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까이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를 닮아가고 그가 원하신 대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계명을 지킨 형태로 삶의 모습으로 나와진다는 거죠. 그와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와 끊임없는 생명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버림받았던 자고 세상 속에서 경쟁해왔던 자고 철저하게 사단의 자녀고 죄의 종이고 우리가 우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밟고 올라가야 될 그런 사회구조 속에서 훈련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아노라 깨달았노라고 얘기하면서도 아직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안 됐다고 하면 다른 얘기보다 우리 자신이 여기까지 가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정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정말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짧은 한 구절 안에 사실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의 어떤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울산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그의 안에 있는 삶이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울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화하기 힘들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소화를 시켜주시되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꼭 이렇게 사는 귀중한 일들이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와 특별히 울산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